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형통하고 왜 축복되고 왜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요 선물입니다. 오늘 그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은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들로 우리를 복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과 도전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땅을 좀 차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오늘 가나안이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드디어 바로 이 축복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바로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늘 요동함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 예배당에 도착하는 순서를 지금 향후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와요. 딱 순서대로 옵니다. 절대 여기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도착할 때 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변함없이 똑같아요. 딱 한 사람만 달라졌어요. 요즘에 서원이가 좀 늦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오는 시간이. 항상 늦으신 분은 항상 늦습니다. 그런데요, 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나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먼저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나는 봉사나 하고 참석하는 정도로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는 문제는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것은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조금씩 변화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건 한 예로 들은 거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면 그러한 땅을 밟기로, 그러한 땅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질병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재정 문제나 어떤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마음을 정할 때 거기에 믿음이 발휘되고요, 그럴 때에 행동이 따르고, 그러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드디어 이 여인이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말을 한 이후에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발각되는 날에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그 옷깃의 옷숫, 그 꽃을 잡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그 옷깃을 타고 그 여인에게로 흘러가서 그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 삶을 바꾼 데에는요, 첫 번째 바로 마음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인도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또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뭘 준비시키죠? 마음을 정하는 일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하라.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바로 정복자의 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요, 종의 의식입니다. 정복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속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더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복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받고 소유한 자의 의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우리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이 축복의 땅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는 악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의식, 종의 의식을 갖고 뒤로 물러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아니다, 저들이 메뚜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자의 의식입니다. 이미 받은 자의 의식이죠. 오늘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자의 의식,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식은 뭐예요? 종의 의식입니다. 종의 의식은요, 실패자와 패배자의 의식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미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보고 와서 거기에 있는 높은 성읍과 그 장대한 군사들을 보고 나서는 그냥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미 졌어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미 졌어요. 이미 그냥 상대도 하기 전에 이미 안 돼요. 안 돼. 이 싸움은 백전백패야. 졌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죽냐,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죽느냐라고 그냥 한탄을 하는 거예요. 패배자의 의식, 실패자의 의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너희는 마음을 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가 누구냐, 너와 함께한 내가 누구냐 알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복자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은 실패자, 패배자의 의식입니다. 가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늘 부족함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늘 나는 안 돼.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의식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좋은 땅이긴 하지만 나는 그걸 받을 자격도 안 되고 거기에 그들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도 없어, 승리할 수도 없어. 이미 패배자예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접근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죠. 야, 일어나, 일어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 일어나, 가기만 하면 돼. 그냥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면은 그냥 차지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고 그냥 통곡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만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차지하는 자,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마음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정할 때에, 오늘 정복자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요, 마음을 정한 이후에 드디어 그 앞에 놓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 앞을 향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이 마르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온 땅에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요단강을 앞두고 나서는 뭐 지팡이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만나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아론의 또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죠.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아니죠. 속죄소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고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뭐하라? 강에 들어가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이 멈추고 마를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 누가?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보니까 요단이 낮은 물 상태가 아니라 이때는 곡식을 거두 추술 때가 되기 때문에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언덕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이때에 바로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와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 강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참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청년부 때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그 필리핀의 그 밤에 행군을 하면서 그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계곡이 불어가지고요. 물이 막 너무너무 차고 넘쳤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거길 건너가야 돼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딘지도 몰라요. 너무 깜깜해서. 그냥 물은 흘러가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그 원주민이 소를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 아래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가지도 못하고 뒤로 앞으로 못 가고. 참 건너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불이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야, 이제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들이 먼저 한 명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팔 걸고 저기 강 건너까지 남자들이 이렇게 팔을 엮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잡고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 밤에 깜깜하게 빛도 없는 곳에서 계곡물이 불어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곳에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물살이 센지요. 그냥 쓸려서 내려갑니다. 어떤 한 자매가 그냥 쓸려서 내려가는데 그걸 잡아서 그냥 끌어올렸어요. 야, 그런 위험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것처럼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해요? 제사장,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적, 오늘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먼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먼저 가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마르고 물이 그치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방법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지할 그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먼저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만나, 지난주에 나눴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차지하십시오. 그러면 차지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말씀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양식이고, 이 복음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해답이다 라는 오늘 각오, 결단,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여러분에게 또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뭐하라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즘 성훈이가 운전을 배우고 있어요. 운전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운전이 조금 약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을 익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아빠가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러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실수도 나고 긴장도 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때요? 그냥 의식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밟고 갈 때 서고 자연스럽게 깜빡이 끼고 끼어들고 이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식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결단하고 그 강을 건너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강을 건넌 후에게 여호수아에게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가져와서 이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법궤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기 요단강에 서 있잖아요. 오늘 거기서 돌을 취해서 하나는 어디로 가져가고 가지고 가서 기념비로 세우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다시금 돌을 세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4장 24절.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 것을 너희로 알고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돌을 세운다는 것은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이구나.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비난과 치욕과 조롱과 조소, 더 나아가서는 불명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애굽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의 비난, 그리고 치욕, 조롱, 불명예.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치욕적인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응? 어떠세요? 우리 장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거죠. 더 이상 너는 뭐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조롱의 말을 들으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도 지지도 없고 이 궁상처럼 사는 놈아 들으면 어때요? 진짜 없고 가난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아니, 이미 다 가진 자, 부유한 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가난한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때요? 이미 수치가 지나간 사람은요, 뭐야,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굴려보내야 됩니다. 가지고 있지 마세요. 굴려보내요. 더 이상 나는 뭐예요? 옛사람에게 속했던, 옛사람 속에 속해서 그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러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처럼 가지고 있는 이 종의 습성, 종의 수치, 그 마음들을 굴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아니하지 않은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곧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수치,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수치를 우리는 벗어 던진 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은 너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요 사람에게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수치, 과거의 옛 습관, 종의 습관, 그때 살았던 문화, 말, 환경, 더 이상 이것에 사로잡혀 사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굴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당신은 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수치도 굴러갔습니다.
완전히 굴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 몸을 벗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수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는 수치에서 벗어난 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덧입혀진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주장함으로 그것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 싸워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수치를 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한번 수치를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수치, 옛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유함과 또 축복의 의식과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그 수치를 굴려보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앞두면서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차지하는 땅이죠. 그 땅의 싸움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인 가나안 성읍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뭐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 6장 3절,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말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니, 성읍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성읍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성전이라고 그래서 사다리를 만들고 성문을 때려 부실 이 대포 같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냥 밀어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콱 밀어갖고 문을 무너뜨리던, 아니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가던,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서 대서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성을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그냥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소리만 외쳐. 그럼 될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져요. 소리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따라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과연 그때 뭐 했을까요? 아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가면서 될까? 그동안 하나님이 한 거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진짜 정말일까? 안 될 거야. 근데 그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속으로만 생각하라고 그래. 그리고는 입을 꽉 다물어요. 분명히 그 말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옆 사람에게.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순환아, 이게 정말 무너져 이렇게 하면은? 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우리 내일 가지 말자. 이렇게 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읍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오늘 주실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 오늘 그것을 지시하실 때는 오늘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차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들의 또 이 상태와 또 수준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오늘 차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더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부르심에 오늘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셨고 오늘 그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하여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 승리자의 의식, 정복자의 의식이 나의 사고방식인지, 아니면 여전히 종의 의식, 실패자,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간 마음을 정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법궤가 먼저 가는 것이고, 법궤가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안에 걷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양식이고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해답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이 먼저 갈 때에 오늘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난과 치욕과 조롱, 오늘 그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오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오늘 나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수치 가운데 패배자에 있던 그러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로서 드러난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첫 번째 전두에서 보여줬던 교훈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는 자리로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